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가 왜 이토록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요한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괴로운 양심의 소리가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큰 양심의 가책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영혼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와 죄를 해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순교를 하게 된 배경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가 헤롯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레위기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간음이자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헤롯을 향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본문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요한은 이 지적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헤롯의 죄를 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대상이 아무리 권력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잘못을
선포한 것이죠. 이런 그의 행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위협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를 지적한 요한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딸이 연회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이에 헤롯은 분위기에 이끌려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경솔한 약속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헤롯에게 요청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헤롯은 근심하지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은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죄 없는 요한을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박수를 더 갈망할 때, 인정을 갈망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수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이 죽자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 앞에 실패자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자신의 모든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은 비록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였지만 그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이란 영화로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얼마나 헛된 낭배인가 라고 말하며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의 일기장에 발견된 문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그의 일기장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순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박수와 안락함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 앞에 침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양의 소리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